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 소경을 치유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사물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를 분별력을 갖습니다. 육체에는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래서 이걸 오감이라 말하는데 이게 육체적, 육의 감각이라 눈, 귀, 코, 입, 손을 말해줍니다. 그 여섯 번째 감각이 있는데 이걸 직감이라, intuition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감이 있습니다. spiritual intuition. 그래, 이런 감각이 둔한 사람을 장애자라 하는데 지체 장애자가 있어요. 소경, 기억머거리, 벙어리, 안진뱅이, 절름발이. 정신장애자가 있습니다. 정신병, 우울증, 자폐증, 치매, 기능박약자. 영혼의 장애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불신이고 불이고 불안, 불만, 불평, 불화, 불행의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받고 건강을 계속 유지하려면 첫 번째는 검사를 받아야죠. 피검사, 소변검사, 내시경, 조직검사, 방사성 이런 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단하는데 병의 원인과 과정과 현 상황을 잘 분별하는 이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좋은 의사하면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치료를 받아야 되네. 물리적 치료, 병리적 치료,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습관이 중요한데 치료를 받는 후에도 음식, 운동, 휴식, 묵상, 독서, 교제 이런 것을 통해서 습관이 변화돼야 건강이 유지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영적 치유자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의 치유가 중요한 거죠. 이 영적 치유는 영원한 세계,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치유. 그래서 주님께,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회개하고 안수받고 치유함을 받고 계시를 받는 이러한 것들이 영적 치유에 속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32절에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은 소경을 치유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소경일 것입니다. 구별하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노년에 불쌍한 것이 뭡니까? 치매입니다. 자기의 부모나 자기의 자녀를 봐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무엇이 먹어야 될 것이고 안 먹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토록 눈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육체의 눈, 심한 마음의 눈, 그리고 우리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별하고 지키라고 하는데 영안으로는 선과 악을 또 의와 죄를 분별하는 이러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한 사건이 성경에 4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죠. 이때 이제 가버나움에서 두 번째는 벳세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필립의 고향인 벳세다에서. 이거는 복음 초기의 사건이고 복음 말기의 사건으로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서 여리고에서
한 바디메오라는 사람, 여기에만 그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치유해 준 사건입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는 가버나움의 두 소경이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소리 치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다윗의 자손이냐면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거라. 이걸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왜? 다윗의 자손이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해 주신 걸 믿었더니 그럼 내 믿음대로 되라. 두 번째 사건은 벳세다의 소경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안만 치유받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진해서 예수께 나온 것도 아니고 소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자, 예수께서 소경까지 치유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하라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람들이 있는 문을 떠나서 그만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고 치유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눈에 침을 뱉으실까? 침 뱉는 것은 저주의 사건이죠. 눈에 침을 뱉으시면 얼마나 그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이런, 왜? 예수님께 그 치유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난 과거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는 뭐였느냐? 결국에 이 사람이 죄 범한 것은 그 사람이 눈에 문제가 있어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신 거예요.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완전히 못 됐어요. 절반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고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을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마을에 나가서 자기가 치유한 사람이 예수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면 예수님의 핍박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그냥 네 집에 가서 조용히 있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죠. 오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뭡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장님이 된, 소경이 된 원인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 방법이 또 다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왜 눈에 침을 안 받고 땅에 침을 뱉었을까요? 그것도 지능을 이겨. 아담과 하와가 번제해서 저주를 받아. 아담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하나님은 아담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땅에 저주하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러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그 저주에게 예수님은 침을 뱉고 진흙으로 이겨서 눈을 바라셨어요. 치유하신 방법이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어떠한 것입니까? 보냄을 받는 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씻음을 받으라. 그리고 씻음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네 번째 사건은 여리고 소경입니다. 바디메오죠. 이름만 나타났어요. 마가복음 10장.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름까지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처음부터 A학점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서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너의 믿음이,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애초부터 믿음이 좋은 애학점에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치유를 받으라 이게 아니고 널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이게 눈 나는 것만 알면 이를 통해서 천국에는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그 나음을 받고 예수를 길에서부터 따랐다 하는 이런 아주 네 분의 이야기가, 네 사람의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치유의 사건, 예루살렘의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가라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금에 나는 네 죄로 인하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십니다. 때가 아직 이름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경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경이 아니고 눈이 성한 자도 볼 수 없는 것은 밤이 되고 깜깜해지면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없으면 소경이 아닌 자도 소경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의 빛이 되신 분이십니다. 자, 치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유받는 후의 사건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를 정죄하는 자들에게 데리고 갔음에도 그는 당당하게 예수는 선지자이십니다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더 안 하고 부모도 불러서 물었잖아요. 부모가 하는 말이 저가 어른이 됐지 않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시고 직접 물어보시오. 나에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부모도 대답을. 예수께서 그를 다시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말해줍니다. 소경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여라고 말하는 건 참으로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My Lord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이 소경인 사람은 처음부터 육안의 소경의 시험을 받았고 두 번째는 쉼안에 밝아지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그 외에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이러한 영안도 밝아졌습니다. 나면서 축복을 받은 이 소경은 정말 보게 되었고 그 보게 된 것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참된 신앙이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죄는 우리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라 함이라 하십니다.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나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받은 자인가 아직도 시험을 받아야 하는 병자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로 인해서 치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분명히 복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언약에 나와 하는 언약 묵상하며 기다려 웨이트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참 그리스도이며 예수로부터 축복받는 자들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확신하며 기다리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